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졸린 방송. 낮에 들어도 좋지만 밤에 들으면 더 졸린 방송. 기린의 외림이사. 오랜만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2025년 4월 1일 화요일, 2025년 4월 2일 수요일 거 합본을 하겠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진짜 너무 바빠서 정말로 새벽까지 일하다가 정말 졸려가지고 자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계속 못 올렸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오늘 것까지 올리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그냥 해버리자. 아침부터 사실 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하자라고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 사순 제 4주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쭉 4주간입니다. 제 1독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100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과 복음 환호성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날 복음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4장 43절에서 54절.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부터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도 만나고 어떤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나 안 고쳐줄 거야. 옛날에 예수님께서는 요 전에는 그냥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주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번 더 매달리거나 무언가 적극적인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래, 네 아들이 살아날 거다, 뭐 고쳐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믿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낫는다, 혹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는 적이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해주세요. 싫어.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말아요. 그리고 구원을 못 받죠. 자존심이 센 분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해주세요. 싫어. 그래도 한 번만 더 구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이제 다 났어. 그랬는데 이게 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예, 의심이 많은 사람들. 진짜 이게 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일하면서도 이거 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혹은 뭐 이렇게 되는데요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거고, 예. 이렇게 됐을 때, 예, 믿어야 된다는 것, 예.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예,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그 행적들을 보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변모하는지 이 사주간에, 예, 관찰해 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 거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것들을 봐보죠. 2025년 4월 1일 화요일의 복음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 1독서입니다. 4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주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1000 암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 1000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1000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가 또 1000암마를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 보니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랐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시 화답송과 복음 환호성은 건너뛰고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는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일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는 천사가 주님의 집 어귀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나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서 1000암마를 재서
물을 건너가게 하니까 발목, 또 천안마, 허리, 또 천안마, 강.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강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시간에 대한 비유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10대가 되면 물이 발목까지 밖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궁정궁정 뛰어다니고 막 높이 막 점프도 하고 그러죠. 예. 시간의 무게. 그리고 20대는 이제 무릎까지 차는 거죠. 예. 그리고 3, 40대는 허리까지 차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뭐 비유를 들자면요.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다. 이 시간이 지나는 거죠. 예. 이 꼭 시간의 비유 같았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성전에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 그 시간이 이제 마치 물처럼 바닷물로 들어가서 되면 바닷물이 이제 정화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온갖 생물이 우글면서 살아나고 과일나무도 있고, 예. 사람이 이 천사가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그 시간은 하느님한테서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과일나무나 이런 것도 잘 자라게 되고 양식이 되고 약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너무 감상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이 방송을 성경학자님들이나 저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아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보면은 코웃을 일이겠지만 저는 왠지 이 오늘 독서가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제가 이제 그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잘 봐야 된다고. 예. 이분은 이 들 것을 들고 걸어간 이분은 진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예, 무념무상. 그러니까 그냥 병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렇게 그랬더니 선생님 네. 저 못 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죠. 예. 이분은 그래서 다 나은 거죠. 하지만 안식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박해한 이 유다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했다도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만 요 둘의 어떤 비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되게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쓱 일어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유다인이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뭐 성전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 예수님을 핑계로 삼아 안식일을 핑계로 삼아 예수님을 모욕하고 박해를 시작하는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무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박해하려는 사람.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리들이 많은 잘못을 하는데요. 많이 가려지죠. 이 무리를 지어버리면 집단지성이란 말도 분명히 있지만, 예, 하지만 또 무리가 주는 가려지는 무리에 가려져서 예수님 못 보게 되는 그 가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 다음 바로 오늘이었죠. 이제는 어제였는데요.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월 2일 수요일은요. 이사야서 1독서가 49장 8절에서 15절. 은혜의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내어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았으니 땅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해진 재산을 다시 나누어 주기 위함이며 갇힌 이들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라 하고 말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가는 길마다 푸르듣고 민둥산마다 그들을 위한 초원이 있으리라.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열풍도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니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그분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샘터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고 큰 길들은 도두어 주리라. 보라, 이들이 먼 곳에서 온다. 보라, 이들이 북녘과 서녘에서 오며 또 시님족의 땅에서 온다. 하늘아, 환성을 울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복음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입니다. 5장 17절에서 30절.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모든 장면들이 오늘 복음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늘아 환성을 울려라, 땅아 기뻐 뛰어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갇힌 이들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어라 하고 말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너를 빚어내어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은 것은 이 뜻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가는 길마다 풀을 뜯고 민둥산마다 그들을 위한 초원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어 샘터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착한 목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는 항상 들으면 또 제가 얘기하는 거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말한다라는 얘기, 이 다음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다. 정말 중요한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타강사하셔. 근데 오늘 복음에 다 들어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이 왜 왔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까지 쭉 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대의 모든 재판관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에는 뭐 그냥 믿어야 되죠. 이걸 다
유다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트집 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 예. 오늘 진실로 진실로 파트가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 뭐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 다른 나라의 복음들도. 네, 하지만 예. 완전히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시는 거죠. 물론 요한복음서는 가장 나중에 쓰인 예, 모여진 복음서이지만 예,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출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하는 일, 그리고 너네들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거 읽혀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좋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일 합본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되네요.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미사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밤에 하려니까 다 일 끝난 다음에 하려니까 이게 피곤해져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부터는 또 잘 안 빠지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수고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살면서 예,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잘 수고해봐요. 그리고 잠깐씩 예, 저도 이거 읽으면서 매일미사 읽으면서 되게 좋거든요. 잠깐씩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예, 잠깐 쉼터가 되길 빕니다. 네,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